네, 우리 시온 찬양대 가사대로 힘들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늦는 것이나 더딘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늦거나 더딘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신앙 세계는 역설적인 현상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딘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더디신 것은, 예수님의 그 늦으신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곧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세계에서 때로는 늦는 것이 빠른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서둘러서 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서둘러서 화가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서두르는 것을 무자비하게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 공격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서둘러서 결과를 얻으려고 한 이 아브라함의 어려움, 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죠.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기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자 조급해진 아브라함, 더 늦기 전에 빨리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와 같은 마음은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남편에게 이 조언을 하죠.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십시오. 조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이스마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 인생의 갈등의 시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린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그의 생에 없었던 갈등, 힘든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아브라함같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그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그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결코 그래도 서두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서두르면 그 결과가 내게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면 그 결과가 내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갖는 것에 서둘렀다 그랬죠. 이러다가 내가 끝끝내 자식을 얻지 못하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 사레 나이 또한 몇인데 그러면서 저급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자식을 얻었다고 하는 면에서 그는 뜻을 이룬 겁니다.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돼버리죠. 나쁜 결과였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그 아브라함의 생애 전에 없던 갈등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첫 번째 갈등은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를 했다. 하갈이 그동안 여주인 사레에게 늘 눌려 살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자기도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이제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도리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 도전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레와 하갈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생긴, 그의 가정에 생긴 첫 번째 갈등인 거죠. 두 번째 갈등은 뭡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이 시작이 됐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통해 이삭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들을 줍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나중에 태어난 이삭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닙니다. 점차 차원이 넘어서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민족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갈등은 그곳으로 또 끝이 아니었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5절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갈이 나를 멸시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사레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이 사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부부 사이에 정신적인 큰 부담과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부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가슴앓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사레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한 것을 허락한 일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여종 하갈이 사레에게 도전하고 아브라함은 수시로 하갈과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레는 남편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 사이의 갈등은 매우 깊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그 이전에 겪지 않은 이 갈등들, 힘든 어려운 일들, 왜 이런 갈등들이 생겼습니까? 단순합니다.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늦어진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이 수많은 갈등이 새롭게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그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에 큰 시험이 찾아들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서두르면 화가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1945년에 일본의 한 기독교인이 남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농촌에서 야채 농사를 지어서 도시 가서 이제 그 야채를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도시까지 갈 수가 있는 이 낙후된 농촌에 살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아버지가 늦장 부리는 바람에 좀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늦게 출발을 한 겁니다. 아들이 불평했죠. 아버지가 늦장을 부리시니까 우리가 아직도 돈을 많이 못 벌고 이렇게 낙후된 농촌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불평을 듣는지 마는지 마차에 이 야채를 좀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가 큰 집에 들른 것이 참으로 오래된 것 같구나. 내가
형님을 좀 빚고 가야 되겠다. 아들이 말을 하죠. 아버지, 지금도 늦었는데 큰 집까지 들리면 너무 늦습니다. 그럼 이 야채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권고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과 친척들과 이 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은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아들은 불평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큰 집에 가서 또 인사를 하고 또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늦게 큰 집에 나와서 다시 도시를 향해 출발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빨리 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좋은 경치를 만나면 좀 쉬었다 가고 또 이 깨끗한 개울을 만나면 손발을 담그면서 쉬었다 가는 겁니다. 아들이 계속 불평했죠.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늦장을 부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쯤 갔을 때 소 한 마리가 수렁에 빠졌고 그 소를 건지려고 여러 사람들이 애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이번만은 아버지를 이제 붙잡고 말합니다. 이번만은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저들같이 누군가 도움을 받을 때가 온단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법이란다. 그래서 늦었는데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소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일에 붙들려서 그 소를 건져내는 함께 그 일에 수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죠. 아들이 계속 불평합니다. 아버지하고는 다시는 이 길을 함께 야채 장사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새벽 일찍 장터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판을 펼치고 야채를 먼저 좋은 값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을 놓친 겁니다. 정오가 훨씬 넘어서 그들은 도시가 보이는 산 언덕에 오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순식간에 도시 쪽에서 천지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태양빛보다 더 눈부신 오렌지 색깔의 번개가 번쩍인 겁니다. 아들이 불평했죠. 이제는 야채 팔기는 틀렸습니다. 저렇게 큰 천둥 치고 번개 치는데 비가 옥수같이 올 텐데 우리 이제 오늘 이 야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불평을 또 했죠. 그들이 늦게서 도시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모두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히로시마가 원자 폭탄을 맞고 잿더미가 된 겁니다. 거대한 도시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아버지의 서두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복이 된 겁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 야채를 팔기 위해서 서둘러 갔더라면 그들도 그 히로시마에서 원폭을 맞고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그 서두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늦어집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집니까? 그럴수록 서두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때가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때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내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권고를 더디다고 사람의 권고를 들으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더디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껴질 때 누구든지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 그분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린 삶이 힘들고 답답하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만나서 자신의 가슴앓이 하소연을 하게 되죠. 힘든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로 풀어놓으면 큰 도움이 되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의 조언을 찾게 되지요. 조언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잠언 11장 14절도 보시면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모사는 좋은 자를 뜻합니다. 좋은 자가 그 개개인에게 좋은 자가 많으면 그 사람의 생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잠언 15장 22절도 보시면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도 모사는 좋은 자를 뜻합니다. 좋은 자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성공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언은 꼭 필요한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조언이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들었다가 조언을 들었다가 오히려 더 큰 좌절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권고를 들었습니까? 아내의 권고를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2절 다시 보면 2절 마지막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아내의 조언을 듣게 돼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 출생은 오히려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권고를 들을 때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들려주는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아내의 권고를 들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단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 다 좋은데 마지막 행동하기 전까지 사람의 부인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요한데 행동하는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허가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러하지를 않았죠. 아내의 조언을 듣고는 그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사레의 권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통해 대를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대를 잇지 못할까 봐 매우 초조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첩이나 제3의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잇는 것,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권고 듣고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얻은 행동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라의 권고, 아내의 조언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내의 조언을 듣자마자 그대로 행동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내의 말을 듣고 그가 멈칫하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조급해진 나머지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청종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갈등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장점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도 잘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듣는 것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죠. 아무리 절박한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 듣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성군이 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응답이 축복으로 성취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너무도 내 마음은 갈급한데 응답이 더디 느껴지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더디다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고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믿음의 성숙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옳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달성됐다면 그 목적도 옳지가 않다는 뜻이죠. 우리가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그러면서 옳지 않은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그 목표를 성취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 바탕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중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성취하는 그 과정을 더 중시하는 분입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지만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과 수단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대를 이어야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후손을 잇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급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 이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대를 잇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시대이죠. 후손을 잇지 못해서 죄인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인들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결혼했으면 반드시 후손을 이어야 됐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기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조급한 나머지 이런 옳지 않은 수단을 동원을 한 거죠. 누구든지 더딜수록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린 것 같은 그런 괴로운 길을 주님은 순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과 방법에 절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디고 길이 막혀 보이십니까? 응답이 지연되면 누구라도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죠. 옳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 방법이 더 빠르고 쉬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문이 막히십니까? 그럴수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옳은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 끝에 결과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더디나고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어낸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딜수록 옳은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즉시 응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은총을 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응답이 더딜수록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옳은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응답이 더딤으로써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